어떻게 제가 눌러도 될까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쪼개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또 30대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됐기 때문에 믿지 않는 때의 그 과정도 있었고 믿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욕심이 좀 있었어요.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그때 제 삶도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겹쳐서 조금 더 열심히 믿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모세서부터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쭉 나오는데 그런 자가 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공부처럼 하려고 했었습니다. 책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기도도 해보고 뭐 기도원을 가면 좋다고 그래서 기도원도 가보고 막 이런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안 풀리는 겁니다. 세상 일이 자꾸 안 풀리고 지금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제 삶이 길진 않지만 반은 믿지 않았던 시절, 반은 믿었던 시절. 근데 믿지 않았던 시절이 세상적으로는 더 좋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오면 믿는 과정부터 계속 고난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믿음의 한계인가?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믿음의 열등감이 생기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처가 쪽 식구들이 믿음의 열등감을 생기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부족한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보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분들의 하나님을 내가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신앙의 화두는 불교적인 용어인데 뭐 신학에서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제 화두가 뭐였냐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찬양곡을 만들 때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집어넣는데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가진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그 주인공이 아닌 조연들이었습니다. 조연들.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 과연? 그러면 주인공은 이렇게 축복도 받고 많은 구절에 등장하는데 잠깐 등장했던 이 사람들의 삶들은 어땠을까?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좀 더 살펴보자 이런 생각에 제가 오늘 한 인물을 여러분한테 같이 좀 알아보자고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마 다들 같이 갖고 있는 심정일 텐데요.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자기가 계획대로 가고 자기가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자기는 주인공이 되고 싶죠. 내가 이거를 해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물질적으로도 얻어내고 그래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어렸을 때는 뭐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잘해서 무슨 대학을 가고 또 대학 가서 자기가 목표했던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물질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도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자녀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기를 다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활해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여러분들 생각에 그렇게 됐을까요? 거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답하죠.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그것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기계가 서툴러서 다시 한번 네. 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마침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딱 한 절에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한 절에 나옵니다. 잠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등장했을까? 이거부터 생각하다가 여러분과 저와 이 구레네 시몬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레네 시몬이 살던 그 시절과 그 장소, 그 시간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을 구태여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구레네가 저기도 나왔지만 시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찾아보니까 이집트 옆쪽 서쪽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왔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성지순례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서도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끼고 하는, 지금은 전쟁 때문에 좀 쉽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또 연로하신 분들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갔다 오시는 분도 많지요. 근데 저 때는 치안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고 다 도보로 움직였을 겁니다. 잘해야 막타를 타고 갔겠죠. 그렇게 되면 1000km가 넘으니까 도보로 생각하시면 보름에서 한 달 이상 걸렸을 겁니다. 또 숙박시설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잘해야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찾았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리에서 잤을 겁니다. 또 치안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치안이 안 좋다면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사람을 또 강탈하는 강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흩어져 살던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일평생 꿈이 그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 전통은 나중에도 이어지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아마 수십 년의 돈을 모았을 겁니다. 돈을 모아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혼자가 못 가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힘든 걸음걸이를 해서 그 성지순례를 완성을 하려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가 얼마나 위험했냐면, 이 예루살렘이 그 이후도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이었었거든요. 나중에 거기가 이슬람이 점령을 하죠, 전체가 다. 그래서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에서 그 길을, 안전을 보장해서 일으킨 전쟁이 뭐였냐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수백 년간 지속됩니다. 그 정도로 그게 성지순례가 목숨을 걸고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일평생에 한 번 딱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한테 엄청난 사건이 생겨납니다. 아마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던 시몬과 그 일행들은 이상한 그 상황을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줄지어 모여 있고 길거리에 사람들로 빼곡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궁금했겠죠? 시골에 살던 사람은 더 궁금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야유도 보내고 막 이상한 소리도 나고 험악한 소리도 나오고 이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 궁금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갔겠죠. 무엇을 봤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사형 집행 행렬이었습니다.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매달 긴 막대기를 들고서
어깨에 메고서 질질 다리를 끌고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몬도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너무나 생소했던 광경이기 때문에 시몬은 아마 큰 호기심을 갖고 쳐다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또 역사가 또 시몬한테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자기 바로 앞에 있던 죄인이 등에 진 무게에 견디지 못해 넘어집니다. 그리고 잘 못 일어납니다. 로마 병사의 욕설이 들립니다. 로마 병사가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주친 게 누구냐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아마 그 당시에는 체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몬은 어떨떨했겠죠. 이게 뭐지? 왜 나를 보지? 그러더니 그 로마 병정이 자기한테 다가옵니다. 다가오면서 자기 어깨를 잡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자기는 시골에서부터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성전을 보면서 자기의 일평생 소원을 이루려는 그 순간에 황당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이 억지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붙잡혀라는 표현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 자유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억지 십자가를 지는 일꾼, 그러니까 진꾼으로 시몬이 선택이 된 겁니다. 너무나 황당했죠. 자기는 이런 게 아닌데.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시몬뿐만이 아니라 주인공이었던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특혜를 얻게 됐지만 그가 애굽으로 끌려간 것은 자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던 겁니다. 자기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죽기 직전이었는데 마지막 가루로 자녀와 함께 이거 떡을 하나 해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것마저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자기의 자의는 하나도 아니었죠. 찾아와서 뺏어간 셈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자의가 아니라 이 시몬의 순간처럼 어거지로 선택돼서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병이 든 것도 자의가 아니죠. 또 뭐 자녀들이 사고를 쳐? 자의가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닌데 누군가가 사고를 치거나 환경이 바뀌어서 회사가 부도나서 나오게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환경이 바뀝니다. 금리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래서 갑자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의랑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죠? 대부분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아니면 왜 나이입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믿음의 변화가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몬의 순간들이 있고 시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아마 짐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도 그런 경우를 여러분한테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나 간증을 드리면, 저는 이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대 이후에 믿기 시작했고, 그것도 제 아내를 통해서 믿게 됐고, 저희 집안은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도 일종의 보험처럼 믿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왕 사업할 거는 누군가 도와주는 게 낫겠지. 저희 집사람이 교회 가면 뭐 신앙도 갖고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위안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요. 또 거기다가 우리 막내죠. 이준이가 그 당시 굉장히 아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 보험처럼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나서는 거는 진짜 싫어했습니다. 믿음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하고 또 제 성격상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쑥스러워하고 좀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나서려고 했었습니다. 거룩하게 뒤에 잠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죠. 저희 집사람 뒤에 숨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는 또 우리 교회가 중계교회가 중계 본동이라는 지역적인 특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제가 이방인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또 선뜻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빠져 있었던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한테도 시몬의 시간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재정을 맡게 되고 또 뜻하지 않다면 제 스스로한테 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장로라는 직분을 얻게 됩니다. 저희한테는 진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은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이구나. 믿음으로 완벽하시고 세상에 나가셔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처음에 안수 집사 중에서 장로 지원하라고 그럴 때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빼려고 막 어떻게든 안 하겠다 그랬는데 또 모태 신앙인 가정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또 굉장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을 보면 저희 장모님도 봐도 전서방이 장로가 되면 아주 힘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또 그런 말씀을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믿음의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거라도 벼슬처럼 닦아? 막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그래도 부담스러웠죠. 그랬는데 어찌어찌 제가 이 장로의 직분을 지금 맡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부담들이냐면 제가 재정까지 맡고 있다 보니까 통상적인 이런 교회 일상에서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 못하는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비고 빈자석이 많으면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살림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됐죠. 근데 제가 재정을 한 13년 정도 맡았는데 제가 쭉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당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재정 보고 때도 저희가 계속 적자였습니다. 계속 적자. 제 개인적인 삶처럼 계속 적자였습니다. 적자. 그러다 보니까 살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을 맡다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찌 이렇게 나오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교도 저가 은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안 되는데 저게 교회 재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게 살림이 어차피 정해진 예산에서 움직이니까 안 들어오면 빚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빚을 내서 이자도 내야 되고 또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왜 내가 재정도 맡고 장로가 돼서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되나? 이런 억지 십자가 아닌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러한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 중개교회에서 저한테 닥쳤던 겁니다. 나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시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몬,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은 더 이상 뭐 설명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저랑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시몬이 그 로마 병정한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놓아놓은 그 막대기를 잡으라고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그것을 바라봅니다. 막대기를 바라보는 순간에 거기는 예수님의 이미 땀이, 그 다음에 등허리에서 흘렸던 그 피가 거기 묻어 있었겠죠. 그는 아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그 시골에서 가장 좋다는 옷을 입고 아주 거룩하게 와 있었던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옷이 더럽히지 않게 벗었겠죠. 벗고 그 막대기를 등에 짊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치욕에 대한 분노는 얼마나 컸을까요? 왜 하필이면 난가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생각은 아마 이 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모세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모세도 제가 이렇게 인물을 그의 그 부르심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에 도망했었습니다. 거기서 살림도 차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자기 황혼을 다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인정을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 5번이나 불렀는데 다 거부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그를 엮었습니다. 순수하게 그는 진짜 억지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삶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이처럼 있잖아요. 저희들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믿음을 계획하고 이 계획대로 오늘은 이 정도 믿고 다음 단계는 두 번째 단계로 너가 나아가고 이런 의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지가 철저하게 부정당할 때 아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만 가면 그거는 여행사가 꾸려주는 여행이죠. 근데 내가 원치 않던 길,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 전혀 계획도 없었던 일을 하나님과 같이 간다라는 것이 사명인 것 같습니다. 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 그 순간에 그 엎어져 있는 죄인을 바라봅니다. 그가 누구였죠? 예수님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시몬이 아마 가장 유일했을 것 같습니다. 그 길에서 시몬은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고 피 흘리면서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셨을 거예요. 시몬은 그 발걸음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 죄인들을 거쳐서 빨리 뛰어가서 부려놓고 도망갈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시몬을 그 발걸음에 맞춰서 인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죄인이었던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등을 먼저 바라보겠죠.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채찍으로 뜯긴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피 흘리는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가시가 면류관이 씌어 있는 이마를 바라보게 됩니다. 머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정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어딘가 좀 달랐었습니다. 보통의 죄인과 틀림을 알게 됩니다. 보통의 죄인들이라면 그 옆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군중을 위해서 소리치고 욕하고 그래, 아니면 분노하고 아니면 벌벌 떨면서 갔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틀림을 바라봅니다. 분노를 일으켜야 될 예수님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그렇다고 어떠한 표정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는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슬픔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눈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몬은 그 순간에 자기의 억울함이 조금씩 작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훨씬 나보다 부당한 짐을 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분노를 느끼지 않는 건가?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모시고 다녔던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그 유다가 이끌어온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 들어갈 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랐다고 합니다. 멀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멀찍이라는 거리는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안전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지금 비록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짊어진 막대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땀이 자기의 땀과 섞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몬이 짊어진 억지 십자가의 무게가 자기는 형벌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으로 바뀌는 거룩한 전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강제적인 도구로 빚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선택한 고난보다 선택하지 않고 짊어져야 하는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강제성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계획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납니다. 여기도 강제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졌을 때 무게를 자기가 짊어졌지만 영적으로는 반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몬은 나무 십자가의 무게를 졌지만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시몬의 죄를 대신 졌었고 또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무겁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 억지 십자가의 도상에서 시몬은 바라보게 됩니다.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강제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올가미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 간증을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억지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이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요. 제가 한 3년 전 이 교회와 관련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자녀도 지금 같이 출석을 못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갈등도 많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한 압박으로 들어오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중개교회를 계속 자리를 지켜야 되냐?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한 1년 가까이 이상을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더 힘들었습니다.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데, 축복받아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원망만 나오고, 시몬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계속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자리를 있어야지? 왜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여기 목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만나자고 그랬어요. 물론 개인적인 그 인척관계지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잘 안 만나게 되거든요. 인정을 해드려야 되고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좀 만나자 해서 한 2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는 무슨 마음을 갖고 갔냐면, 이제 미안하지만 나도 딴 데를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보는 순간에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 누가 감당하지? 또 목사님 혼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고 밥만 먹고 한 2번 정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진짜,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티를 안 내려고 엄청나게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을 한 개도 부족해서 계속,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가면이 벗겨지니까 다시 써야지, 다시 써야지, 다시 써야지.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성도들하고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다정다감한 얘기도 안 나오고, 얘기를 안 나오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고 피하게 되고. 그렇게 한 1년 이상을 끌다가 조금씩 이제 마음의 평화가 생기더라고요. 평화가 생기고, 개인적인 문제도 조금씩 완화가 되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는 되게 제가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들의 문제인데 제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본의도 되지 못하고 자녀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속으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활을 하면서 지금 많이 이제 편해졌습니다. 많이 편해지고 지금 이 자리에도 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근데 제가 다른 고백을 또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너무 광고를 하셔가지고 다 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전부터 이제 바깥거동을 잘 못하세요. 다리를 잘 못 쓰셔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주말에 가서 얼굴을 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워낙 이 교회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뜻 전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3, 4년 전부터 제가 보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셨죠. 근데 아들이 손을 잡아준다니까 그거는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가 조금씩 바뀌는 게 보여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아멘도 따라 하시고, 변화가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서부터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더라고 그럽니다. 저를 보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부처님 막 이랬었거든요. 그거 빼세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어느 순간부터는 목사님을 뵐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다.
그래서 저번에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책도 읽으시고, 그전에는 이렇게 글 쓰고 막 이런 그림 그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연세는 많으신데. 금강경을 쓰셨어요. 금강경. 근데 이제는 주기도문을 쓰십니다. 주기도문 벌써 이만큼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외우세요, 지금. 근데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거를 연결을 제가 못 시켰어요. 두 사건을 연결을 못 시켰는데, 지난번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그 기도회 때 저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윤호철 장로님이나 이렇게 신앙 높으신 권사님처럼 기도의 줄기를 쫙 따라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기도를 못 하거든요. 막 기도를 하다가 내 생각도 들어가고 뭐 다른 생각하고 세상 걱정도 하다가 다시 기도하다가 막 이러거든요. 이런 고백하면 욕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부활절 때였습니다. 부활절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 자기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몇 년간 이렇게 힘들게 했냐 막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불평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갑자기 딱 와닿는 게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변화시켜 주지 않았냐.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억지 십자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억지 십자가 때문에 지금 눈물 뿌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힘듦을 주시나? 왜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나? 이걸 피할 수 없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피할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그 길을 걸었다. 너 안다. 네 무게 알아. 네 끝도 알아. 감당하면서 묵묵히 따라와라. 지금 이 순간이 너랑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시몬을 가지고 다시 시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상을 발휘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시몬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기에 또 힌트가 있더라고요. 시몬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테여 시몬, 구레네 시몬 앞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시몬을 소개를 했을까요? 아마 이 신약 성서가 쓰여졌던 그 시간, 그 시절 초대 기독교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굉장히 알려졌던 사람 같습니다. 교계에 알려지는 사람은 아마 지도자들이었겠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힌트를 하나 더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보시면 여기서 답을 얻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이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신 아닙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루포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시몬의 아내입니다. 아내.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한테 어머니의 역할을 할 정도로 믿음의 후원을 했고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 집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시몬의 억지 십자가의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아닌 것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억지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몬을 통해 저희들 알아봤습니다. 시몬의 축복을 알아봤습니다. 그의 가문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살던 시몬이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급인 아들을 배출한 집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도 그런 고난 속에 있다고 지금 불평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시몬한테 아마 그 순간, 그 길에 있었던 그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면 시몬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거룩한 시간이었다고 답했을 겁니다. 여러분에도 그러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 전에 찬양을 만들어 놨던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은혜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아무 준비 없이 끌려온 이 자리, 내가 신청한 배역이 아니었는데 억울함이 온몸을 채웠을 때 누군가의 등이 내 눈에 들어왔어. 채찍 맞은 그 어깨 흐르는 피, 근데 왜 저 눈빛엔 분노가 없지?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나보다 더 무거운 걸 지고 있었어. 그 길 위에서 나는 알았어. 이 짐이 형벌이 아닌 줄 그 등 뒤에서 나는 봤어. 나를 위해 걷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지닌 나무가 나를 살리고 있었구나. 그 길 끝에서 내려놓을 때 내 짐도 함께 내려졌네. 오늘 나도 원하지 않은 짐 앞에 왜 하필 나냐고 소리쳤는데, 그 길을 먼저 걸으신 분이 이미 내 옆에 와 계셨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내 땀과 그분의 땀이 섞이던 그 순간이 가장 거룩했어. 그 길 위에서 나는 알았어. 이 짐이 형벌이 아닌 줄 그 등 뒤에서 나는 봤어. 나를 위해 걷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지닌 나무가 나를 살리고 있었구나. 찬양팀 나와주시죠. 그 길 끝에서 내려놓을 때 내 짐도 함께 내려졌네. 왜 나냐고 물었던 그 자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와 나눴던 것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